예, 오늘 여호수아 11장입니다. 가나안 이제 정복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11장이 12장부터는 정복한 지역이 나와가지고 정복이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되게 짧게 기록되었는데 보면은 오랫동안 정복하였다 써 있어요. 실제로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정복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요 11장 보면서 우리가 좀 던져봐야 될 질문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진멸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버린 사람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아예 저주받게 만드신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한번 그거 생각에 넣어놓고 11장 읽어볼게요. 가나안 북방을 취한 내용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이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살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게브와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예,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해서 다 쳐 죽여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아기들까지도 다 쳐 죽였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잔인하다. 이거는 하나님 명한 거라고 과연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돼 있는데 뭐그 하나님 명한 거 맞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지옥에 어린아이가 없을까요? 물론 뭐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죽은 어린아이나 혹은 뭐 자신이 어떤 어,
뭐 이성이 생기기 전까지, 주님을 또 알아보기 전까지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6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지옥에 없다고 옛날에 가르쳤었어요. 6세까지는 다 천국에 갔다고. 6세 이후로부터는 이성이 있다 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믿음을 보러 갔는데, 뭐 그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천국에는 지옥에 어린아이가 없을까요? 어린아이라고 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물론 이렇게 감안은 하시지만, 나이나 환경을 감안은 하시지만, 어린아이라도 죄라는 건 죄는 죄라고 판단을 하세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지옥에 가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엄하기 때문이에요. 엄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도록 큰데 그와 못지않게 심판도 무한하게 엄격하세요. 그래서 그 갭을 메꿔주는 것은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어린아이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모형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호수아 때 아이를 심판한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 신학적 이론이 하나 있어요. 모형론이라고. 상당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다른 민족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 죽인 게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하고 엄위하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란 걸 안다면은, 여호수아가 남녀노소를 다 쳐 죽인 것은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때가 지났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닫히면은 그때는 은혜를 입고 싶어도 은혜를 입지가 못해요. 회개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는데 이때는 심판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열렸다는 그 증거가 뭐냐, 라합과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라합은 그 여리고 멸망하기 7일 전쯤 됐을 거예요. 7일 전쯤에 회심을 하고 목숨을 건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죠.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그것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거짓말을 했지만 그게 너의 구원을 위함이었다면 오케이, 인정해 주마. 근데 이 하솔 백성들과 다른 가나안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대적한 백성들에게는 주께서 마지막에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너무하신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오히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그때가 지났을 때 심판하실 때는 어떠한 자비와 어떠한 타협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와 어린 양. 어린 양은 자비를 보여줘요. 사자는 심판을 보여줘요. 이 여호수아는 심판의 시기였어요. 그리고 심판이 끝나자 23절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가 오는 것이죠. 제가 다음 주에 다다음 주인가 하여튼 잠언 29장 설교예요. 설교인데 수요일 때 잠언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29장 마지막 절이었는데 참 보면서 신기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자와 의한 자가 서로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섞일 수 없는 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예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 평화로우려면 한쪽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해서 없애세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라고. 근데 그 기회가 끝나면은 여호수아에 나온 이 모습들이 재현되는 것이죠. 슬픈 내용이에요. 슬픈 내용이고 여러분 가운데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골로새서에 분명히 그들을 자신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우리가 대통령의 원수만 되더라도 불안한데 하나님의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 아무튼 우리가 마지막까지 더 전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여기까지 읽고요.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16장까지 12, 13, 14, 15, 16장까지 보겠습니다. 보고 또 우리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봅시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신지 봅니다.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나 또한 심판하시는 분도 봅니다. 아버지,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 향한 그 심판이 마지막 날 재현될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더 힘써 우리 주위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소서. 아버지, 이 땅의 하솔 땅과 멸망한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제 모두 진멸당한 것처럼 진멸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무엇부터 급하게 해야 되는지 다시 봅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주일날 봅시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봐요. 바이바이.